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 참된 자유와 책임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필수적 과정이라고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고난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매일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좋으련만 사실 우리의 삶은 기쁨의 이야기거리보다는 걱정거리들,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 불평하고 또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지 않고 살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아파하는 이유는 살고 싶다라는 울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 죽지 않습니다. 울을 힘조차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억울하든 그 이유가 간절하든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전히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다든가 비명을 지른다든가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뜻하면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견뎌내는 삶 너무 오랫동안 힘겹게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견딤이 이날까지 이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마치 이 견디는 모습을 마치 망한 것처럼 소용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내어서 살아가려고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평가절하시켜버리고 길을 죽이게 하고 또 힘 빠지게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즐겁게 살아갈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 우리가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그때 잘 견뎠구나.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구나.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너무 단정하거나 단죄하거나 마치 사람을 기빠지게 하는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떤 큰 흐름, 대세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그렇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해도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보다는 주변 상황에 의하여서 그거에 대하여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수동적인 삶이라면 잘 끌려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일들도 꽤 많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에 우리는 그저 두 발 올린 것이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숟가락 올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이루는 일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고 계신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을 이야기하였다라가 도리어 형들에게 기분 상함을 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거기서 무고를 당하여서 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처했던 사람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추진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삶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편 105편에 짤막하게 소개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야에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 105편의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모두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비전을 갖고 살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에게 맡겨지고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지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 뿐 순간순간 대처하기 바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계획하는 인생의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상의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도 많지만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그들 스스로가 깨달은 은혜와 깨우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그에게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그 형편이 얼마나 딱하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그가 의지 있게 살아가게 한 것도 맞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은 왜 노예로 잡혀갔고 그는 왜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도 많지만 도리어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겹고 심지어 죽을 맛이 살맛이 안 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 요셉은 쇠사슬이 그 몸을 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관주라고 하는 훗노트를 보면 희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몸을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혼이 묶였다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혼을 쇠사슬이 뚫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혼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나라에 유사한 아주 좋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혼비백산입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요셉의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도 고된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정신이 없다라는 삶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목표와 그
원하는 계획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미백산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잘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40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40대 잘 지내고 계십니까? 허리도 아파오고 인생의 고민도 날로 더해가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라고 여긴다면 우리 앞으로 남은 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의 현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당해야 될 짐도 많고 책임도 많지만 이 과정이 어느 순간 지나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묵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책임감 있게 반응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그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꿈 때문 아니었습니까? 형들이 그에게 전하는 꿈, 세상에 그를 향하여서 전하는 꿈, 그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꿈을 꾸었다라고 그런 자랑하였는데 도리어 그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그 꿈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꿈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뜻에서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꿈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애굽의 자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치 요셉처럼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질질질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동적으로라도 반응하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요셉과 같은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이 가뭄을 틈타가지고 그 동생 총리로 되어 있는 그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양식을 얻으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양식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 형들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이 형들에게 이제 보복을 하겠다. 그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수년을 보내면서 마음의 연단과 생각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또 다른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 있는 불안함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꿈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꼭 필요했다라면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형들의 마음을 상하면서까지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무언가 권력이라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잘 행사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인도하심은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하여서 그를 귀한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종의 자리로 이끌었고 애굽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를 변화시켜 간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그는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애굽의 정권에 야합하고 그리고 비리를 행하면서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직함과 그리고 충실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며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자기의 능력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상황을 보면 요셉을 보고 있는 형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심시키며 동생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분명히 요셉을 애굽 땅에 판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좀 더 쉽게, 좀 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각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그 모든 것보다 심한 경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명분, 이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의 그 존재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걸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데 그분이 험한 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맞으며 심지어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처참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 우리 스스로의 성품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더 성숙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봅시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의 정점을 찍는다라면, 예수의 고난을 동반한 죽음이 없었다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였고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고통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비극적 종말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도 드러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귀한 일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선택할 수는 없으나 고통을 받는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고통당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받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신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처신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적 정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알고 믿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정녕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죽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믿음이 없고 무지한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입증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를 아주 당연하게 이르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해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처신은 우리가 프랭클린의 말처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보겠다. 내가 오늘 인내해보겠다. 연단 가운데 승리의 그날을 기대해보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조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 것은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조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참을성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연단함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 스스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버티며 살아보겠다라고 저 또한 바둥바둥 목회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버티면서 비명 지르면서 오늘에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분노하면서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등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대등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고 겁박하는 그 세상 세력에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때로는 수동태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일지라도 요셉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노역을 치르고 옥에 갇히는 수모까지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는 어느 순간 성품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되었고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고난의 비밀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당장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힘들면 소리도 지르시고 비명도 지르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비명과 소리 지름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위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낼 수만 있다라면, 좌절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면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도망쳐도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수동적인 삶이 될지라도,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뭔가 모르는 그 혼비백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려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또한 우리는 덜 부담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전환을 하여서 전능자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말이 주와 순종이지 그저 그냥 전능자의 수동태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게 많다라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에요, 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몇 집 안 됐는데 컴퓨터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컴퓨터 사주면 좋겠다. 몇 년 내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어느 날 되니까 컴퓨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냉장고 TV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 집에도 저런 냉장고 있었으면 좋겠다. 김치 냉장고 있으면 좋겠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출시가 된 그 시점에 사지는 못했지만 어느 시점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감당할 수 없었던 과제와 같은 삶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맞는 또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릴 적에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 지금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을 잘 버텨내며 하나님의 섭리 믿으면서 신뢰하며 순종해 나가 보십시오. 아마 5년 후, 10년 후, 아니 빠르면 다음 주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좀 우회하였지만 크게 돌아서 왔지만 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도하심이 함께 하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산을 한번 올라가는 것도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북한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벌써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드는 우리 성도님의 반응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과 산에 올라가고 싶냐면요, 특히 북한산에 가면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가고 싶은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1시간 30분 정도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한 100m씩 올라갈수록 어느 지점에 도착하여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산 끝자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면요, 서울 시내 고향과 파주가 쫙 보입니다. 저긴 또 안 보이네? 또 100m 올라가면 또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마치 그 주변이 모두 내 것이 된 것처럼 시야에 들어올 때 그 시원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 힘들지만 100m 올라가고 또 100m 올라가면 보여지는 시야가 있습니다. 아, 저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아, 저기에 저것이 위치하고 있었구나. 한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아, 이것이 세상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리에 최소한의 반응이 없이 살아가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값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자리에만 있어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진리와 또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와 이번 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게 수동태 인생의 전형일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힘들지만 우리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멱살이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 이야기할 수 있는 때도 올 것이고 화해가 되는 때도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것을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의 순리,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곳곳에 지뢰밭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심지어 못 살겠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망했다라고 망언을 할지언정 우리가 의지 있게 믿음으로 산다라면 훗날 우리는 점잖게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주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소용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랭크의 말처럼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말들로 서로를 죽이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쉽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무 걱정 없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생물이지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어떤 의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의욕입니다. 소명을 지른다는 것이 살겠다는 의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이와 같은 의욕이 없다면 인생이 아닌 인생을 우리는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고난으로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우리는 끝내 이 버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직장에서 버텨내십시오. 사업장에서 버텨내십시오. 가족 안에서도 버텨내십시오. 마냥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쯤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부담되고 힘들다라면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될 일이지 단절하고 포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던 그 애굽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들 힘겹습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기는 이들 있습니다.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의지와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신뢰하며 오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온전함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듯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듯이 우리에게도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우리가 그 고백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